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 저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시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이제 마태복음 6장은 처음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구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다가 이렇게 기도해라. 그냥 가르쳐 주느니 그냥 내가 써주는 기도문 가지고 기도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항상 보면은 기도 모임 가운데 보면은 기도문을 만들더라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기도를 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입술로 고백해서 그 기도를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굉장히 우리 그래서 기도가 파워 있고 능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 기도하고 저 사람은 저 기도하고 이 기도 시작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일 먹을 쌀이 없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중보 기도는 사역을 위한 기도는 정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목소리로 어디 있든지 간에 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 괜히 엉뚱하게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모든 기도의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짧지만 뭐 굉장히 짧잖아요. 굉장히 그 짧은 기도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내용이 다 풍성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중언부언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에게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처음 두 절은 보면 이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9절에서 13절까지보다 뭔가 조금 이렇게 부연해 주신 주기도문을 부연해 주신 그런 절인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냐면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떤 용서가 없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요, 뭐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단체에서 뭐 정말 이거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이런 죄, 뭐 지금 오다가 뭐 한 죄, 뭐 이런 것들 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뭐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14절 15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거듭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조건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죠. 결국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누가 잘 사랑하느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하죠. 그래서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그가 다시 이렇게 붙잡혀 오게 된 것은 무엇이에요? 용서의 크기를 경험하고 나서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불려들어온 다시 붙잡혀 온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의 크기를 알았다면 그 큰 용서를 경험했다면 용서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누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으며 뭐 그럴 만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가정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러면 율법이죠. 그러면 율법이죠.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용서받고 내가 1 용서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1 용서받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용서가 요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요만큼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용서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이제 말씀했던 것들이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6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뭐가 나오냐면 금식에 대해서까지 오늘 말씀에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뜻의 가장 중심은 무엇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트릭 같은 거를 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써서 통할 것 같으면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 혹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통했던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대해서 하려고는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가면 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우리가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외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서부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건 뭐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우리가 정말 쇼킹하고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하여예요. 너희를 위하여. 네. 너희를 위하여. 그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목사가 배부른다, 교회가 배불러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헌금은 분명히 나를 위하여예요. 아니 내가 은행에다가 이렇게 뭐 저금을 하거나 적금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예금을 하고 적금을 하면은 그게 은행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아니죠. 은행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그 돈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다 써버리고 말고,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써버리고 말고. 물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새 보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 새거가 나오는 주기가 엄청나게 빨라졌죠. 예전에는 자동차가 새로운 그런 어떤 그거가 나오려면 뭐 7년 주기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뭐 다음에 되면 그 다음에 또 바뀌는 것 같고, 뭐 완전히 뭐 바뀌기 전에 뭐 얼굴만 바꾸는 페이스 리프트라는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금방 바뀌죠. 그러면 내 차가 벌써 헌차가 된 것 같아요. 뭐 무슨 기능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금방 바뀌어요. 지금 그런 어떤 그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전화기도 보니까 뭐 내 전화기나 저 전화기나 똑같이 생겼는데 뭐 기능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 그러니 어떻게 돼요? 바꿔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렇게 은행에다 좀 두고 이렇게 묶어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냥 얼른 쓰지 못하게 묶어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은행을 위한 거예요. 예.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 헌금은 뭐예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뿐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이 땅에서만 쓰고 즐기고 하십시오. 네, 그걸 권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영원의 삶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의 삶이 길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길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우리 영원의 삶이 긴 거죠. 그러면 그 영원의 삶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할까요? 그 하늘에 가서 물질이 필요할까요? 모르겠어요.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천국에 쌓아둔 그 물질이, 하늘에 쌓아둔 물질이 얼마만큼 가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뭐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자가 몇 프로니까 하늘에 쌓아두겠습니다. 뭐 이자가 몇 프로 안 되면 안 쌓아놓겠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언젠가 말씀드렸죠. 건축 헌금을 하고 나서 교회가 건축되었을 때에 보러 오는 사람, 누가 보러 올까요?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보러 오죠. 어떤가 보러 오는 것이에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주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이 그렇다고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죠. 재물은 필요해요. 다스리는 거죠. 네, 이용하는 거죠. 네, 우선권이 항상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물에게 다스림을 받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도 잃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삶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헌금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 헌금이 다 표현하진 않지만 헌금이 많은 것을 나타내 주긴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께 헌금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다 라고 하시는 그런 사실.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데 교회도 좋아지고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영원의 삶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이 축복의 말씀 해주셨으니까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간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여러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주제의 말씀, 우리 주기도문 용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정말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까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가 정말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가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면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물질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막힘 없는 관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